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 예배를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나갈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든 사람 다 듣고 사랑하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향할도록.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7월달, 8월달을 또 중심으로 해서 총 11개 팀이 중국을 다녀올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국 팀들의 팀장님들과 그리고 조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본인들도 은혜를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들을 중국 사람들한테 또 잘 설명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 토요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 전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영접하는 이들이 매주 나오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 달에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조장 수련회가 있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청년 1, 2부 조장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부 단합대회가 오는 주일 날 또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일정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서로를 더 알아가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철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에스라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일을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대로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우리 C640 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 11개의 팀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할 것인데 먼 길을 오고 갈 때에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복음을 향한 담대한 비전이 아버지여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모든 팀원들과 또 팀장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육신의 눈으로 아버지여 영적인 모든 일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머지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 현장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여, 또한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부가 계속해서 아버지 후속 프로그램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2주 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아버지여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과 또한 공동체의 그러한 마음을 계속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쓸 때에 대학부 모든 지체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아버지 7월 일정 가운데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조장수련회와 또한 단합대회가 있사오니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임마다 아버지여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에스라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변치 않을 언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스스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인 줄로 아오니 이 은혜를 우리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정말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대적하며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C640 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8월 달 많이 더울 것인데 그들 가운데 체력으로 주님 아버지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사단 마귀 정말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가 수련회를 마치고 계속하여서 후속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상고하며 또 함께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며 또한 전도할 때에 우리 대학부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저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아버지여 인생의 정말 깊은 그 수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있다면 함께하여 인생의 비전을 찾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통하여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것인데 우리가 정말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23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0장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도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시아가 일어나 이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및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아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수엘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무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아멘. 예,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본 현실이 많은 방백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아마 통혼해 있다는 이런 보고를 받고 그가 성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사실은 기가 차고 기가 막히고 또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바로 에스라가 와서 이런 엄청난 이제 회개를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도 크게 통곡을 하고 있죠.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남녀 또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통곡하고 있을 때 스가냐 엘람 자손 여히엘의 아들 아마 우리 26절 잠깐 보시면은 26절에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그래서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히엘의 아들 지금 스가냐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에스라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주의 교훈을 따라, 내 주는 아마 에스라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가르친 이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고,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또 그들을 또 내보내고, 그 다음에 3절 후반절에는 율법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국은 에스라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 그리고 또 율법, 이렇게 다 사실은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사실은 이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스라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맹세하게 하자 5절에 그들이 무리가 그러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래서 6절에 바로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자복하던 이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셉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 결국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죄죠. 사실은 이전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던 그들이 바로 사로잡혔던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들의 지금 그 죄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는 이런 모습을 6절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로서는 백성들의 죄를 지금 계속 자기의 죄인 것처럼, 공동체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고 금식하고 계속 했습니다마는, 또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한번 이렇게 다 한번 내쫓겠다,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 따라서 우리가 살겠다라고 결단은 했지만은 사실은 이미 결혼도 하고 있고 아이도 낳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하면서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된 회개, 그러니까 그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열심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로 끝나느냐? 회개란 무엇인가?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기까지 그 일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는 정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죄인지 알았으면 그 죄를 끊고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냐의 제안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일은 공동체 전반적인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이 사로잡혔던 자들, 돌아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통혼,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삶이 엉망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의 죄를 근심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슴 아픈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개혁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뭐 이 땅의 사회의 죄악을 근심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왜 죄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올바로 바꿔놓고 회복하고 개혁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게 온전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회개가 그냥 단지 슬퍼하는 죄를 알고 슬퍼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죄의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성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슬퍼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것 이기까지가 사실은 회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라는 이 앞에서 이 죄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한때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고 이 세상과 통혼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회개도 대충 넘어가고 사실은 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대충 결단하고 그냥 큐티노트에 나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으로 한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위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정말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사실들을 진짜 깨닫는다면 이 죄 앞에서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걸 철저히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단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라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나아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합니다. 7절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3일 내에 오지 않으면은 그의 재산을 다 이제 빼앗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 즉 이 회복된 공동체죠. 공동체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공동체 밖으로 이제 그들을 바로 출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에스라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도 사실은 우리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명을 내리는 것이죠. 또 말씀의 기준 가지고 또 분명히 내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9절 보니까 때는 9째 달 2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성전 앞에 모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오순절과 또 우리 유월절은 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가을 7월입니다. 7월에 있고 오늘 근데 9월입니다. 9월. 그러니까 3대 절기가 다 함께 모이는 뭐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 초막절 말고 오늘 9월인데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 함께 모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무리들은 하나님의 성전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이 9월이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른비가 내리는 파종을 하고 이른비가 내리는 그 계절인데 어쨌든 이때 큰 비가 내려서 어쨌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자기들이 저지러운 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말씀 앞에서 그들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지만은 이 일 때문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까지 내려서 더욱 그들이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사장 에스라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를 끊어버리라. 예.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죄를 지어서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이제 의지적 결단을 요청합니다. 이 결과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백성들도 굉장히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까 능히 밖에 서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이것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방백들을 각 우리 자손들마다 지도자를 딱 세우게 하고 그들의 지도력에 따라서 기한 내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기한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일은 마땅히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달라, 기한을 주시면은 또 각 각 자손들마다 방백들을 세워서 그들이 지시한 대로 다 하겠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로 재판장 앞에 함께 와서 장로들과 재판장 함께 와서 더 이상 이 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안에 15절에 보시면은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 그리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좀 반대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아마 네 사람의 반대였기 때문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16절에 그대로 행했다, 다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이제 종족을 따라서 족장들, 방백들을 세운 것이죠. 지도자를 세우고 열째 달 초하루에 이 일을 시작해서 3개월 후 바로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조사 다 마치고 이제는 누가 범죄했는가, 누가 지금 통혼을 했는가, 누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다 조사해서 이제는 그들이 데려오도록 하는 일들을 첫째 달 초하루에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공동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온 공동체가 함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 공동체는 이게 한 마음이 돼야 되죠. 누가 우리는 이것이 슬픈 일이고 이것이 진짜 가증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지도자는 막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막 다른 소리 하거나 아니면 이거 안 된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공동체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되어서 마땅히 이것은 우리가 잘못됐다,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써 이 일들을 다 개혁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진짜 공동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기한을 딱 정하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을 뭐가 죄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겠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이 방안까지도 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그 일에 우리 에스라가 이제는 기한을 딱 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죄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죄를 우리가 발견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끊어야 되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 문제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뜻에 사실은 혼연일체가 돼야 되고 한마음 한뜻 돼야 되고 그래서 다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마음이 있다든지 세상에 한 발은 세상에 담근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죄가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왜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들을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철저히 도려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죄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공동체를 변질시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이 공동체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죄를 더하게 하고 있는, 원래 우리가 죄인이랬지만은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더하게 만들고 있는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지금 막 세워가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여전히 뭐 악한 습관과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더하고 있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신실하게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려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를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만드는, 변질시킬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전통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관행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의 분위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방치할 때 교회가 과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라면은 사실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에스라는 이렇게까지 지금 온 공동체를 지금 한마디로 뭐 벌집 쑤셔 놓듯이 완전히 지금 뒤집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만큼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단지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분위기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본질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전을 그들이 재건해서 사로잡힘에서 정말 돌아온 이유가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런 성전은 그들이 재건시켰습니다.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삶을 엉망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정상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무시한 채 살았던 결과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지냈던 그들.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죄를 끊을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대충 살아가도 살아가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나름대로 11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PBS도 좀 하고 또 전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대충 모양, 경건의 모양 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도려내야 합니다. 죄는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법인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동행과 복을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강하게 사실은 그들에게 죄를 끊어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개인적 죄이든지 공동체 죄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벗어내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은 18절부터 쭉 보시면 44절, 우리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4절 시작. 예, 이방 여인들이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는 이미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물론 이제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말씀은 첫 번째 계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즉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통혼하지 말라, 너의 자녀들을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주지도 말고 이방 여인을 딸들을 너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라고 했던 것은 단지 그냥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 이스라엘을 변질시키고 결국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숭배해야 될 이스라엘 유일신 사상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혼을 금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통혼을 금지한 법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죠. 하지만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조사가 필요했고 설득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들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거나 아니면 이방 여인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이방 신들을 다 버리거나 이런 아마 설득들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장치를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결혼했고 자녀도 있고 이럴 때 사실은 얼마나 많이 울고 불고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그러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일들은 너무나도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쉽게 넘기지 않고, 어쨌든 그가 대충 넘기지 않고 아프더라도 많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진짜 아프더라도 이 거룩을 지켜내야 된다. 공동체를 지켜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이 힘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거룩을 지켜내는 일,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 하나님 백성이라는 나의 신분, 이 걸맞게 살아내는 일, 이것은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아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사실은 누군가를 전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해왔던 악한 습관과 사실은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실은 내 살을 도려내는 같은 그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거룩한 백성, 성도다. 성도,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이것들은 다 직분이에요. 직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라, 이것만큼 중요한 우리의 신분이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아. 생각하는 것도 거룩하지 않고, 먹는 것도 거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거룩하지 않고, 모든 게 거룩하지 않다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의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에스라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첫째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고 둘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그것은 아프더라도 많이 울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회개하는 일이고 회복하는 일이고 개혁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정말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에스라의 공동체가 그렇게 울고 통회하고 아파하고 정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3개월 동안 막 조사하면서 또 그들을 갈라놓기도 하고 떼놓기도 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이 작업들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사 기간이 3개월이 걸렸는데요, 3개월 조사의 결과가 14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는 이 명단입니다. 오늘 우리 18절 보시면은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는 23절에 요사밧, 시므이, 글라야라는 글리다, 부다히야, 유다, 엘레셀, 이 6명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요.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엘리야십, 그리고 문지기 중에서는 세 문지기 살룸, 델렘, 우리, 이 세 사람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이 바로스 자손뿐만 아니라 엘람, 또 사뚜 자손, 베베 자손, 바니 자손, 바핫 모압 자손, 하림 자손, 하숨 자손, 그리고 쭉 또 바니 자손, 이렇게 해서 다음 세 보니까 1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실은 보시면은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또 이스라엘 여러 자손 중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들이 한 11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돌아온 사람들, 1차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약 4만 명이 좀 넘었잖아요. 그 4만 명 넘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낳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4만 한 5만 명 생각한다면은 5만 명 중에 100명, 사실 많지 않은 숫자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 에스라는 5만 명 중에 100명밖에 안 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온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들쑤셔놨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였는가? 제사장 무리 중에서도 17명이나 지금 이렇게 여인과 통혼을 했고, 레위 사람 중에서도 또 노래하는 사람도, 문지기들도, 또 자손의 많은 사람들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적은 숫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무리 중 이 예수와 자손 네 사람은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단하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잘 모르고 이제 들었을 때 드리는 제물도 이 속건제에 속하는데, 어쨌든 그 죄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속건제를 드렸다. 그러니 결국은 그들이 결혼하고 여전히 그 아내들이 이방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깨우치고 올바른 판단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공동체 분위기 전체가 정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 중에는 물론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동체 쫓아내고 자기들의 민족에게로 보내는 일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분명한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벌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픔, 눈물을 머금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들이 이것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뭘까요? 정말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죄라는 사실들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참 죄를 짓지 않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는 모두가 다 많이 다 제사장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화목의 대사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을 살아내야 될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도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사람들입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전혀 본이 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앞장서서 죄를 범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그냥 모든 것을 좋은 거 다 취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사실은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당시 이들이 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까? 뭐 다양한 이유를 우리가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떤 형제들은 누굽니까 삼손처럼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그렇게 결혼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죄인 줄 몰라서 우리가 남자들도 별로 남녀만 많고 여인들도 없고 정말 지금 성비가 너무 맞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결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당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나아가니까 덩달아서 뭐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이 죄라는 사실로 판명났다면은 그것은 끌어내야 됐고 자신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눈물로 지새우는 맨날 밤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간곡하게 개종을 막 요청하면서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문화 그것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끊어내는 공동체 남아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것을 끊어내는 이 작업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이었고 그러므로 더 높은 뜻인 이 공동체 정결 또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에스라처럼 뭐 결혼하신 분들 이혼을 뭐 요구하거나 쫓아내라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고린도 참 감사한 것은 고린도서 7장에서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열어둡니다. 고린도서 7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같이 살고자 할 때는 같이 살게 해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1페이지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결혼해서 이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오늘 바울의 이런 권면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잘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보임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사실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또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은데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이걸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들 갖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들 내가 만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과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헛된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 남매 호랑개교를 믿고 있거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돈만을 막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에 나중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원래 인생이 고해인데 그런 사람과 함께 살면 더욱더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화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과 아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내가 결혼하고 교제할 것인가 미리미리 잘 좀 생각하면서 결혼해서 전도하겠다.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평소 때 자기가 전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뭐 전도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 때 전도도 잘 안 됐던 사람들은 전도해서 결혼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겠다? 전도 당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도 당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내가 어떤 기준 속에서 내가 결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빛을 가리고 하나님을 더욱 근심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한때 사로잡혔다가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제는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에 얽매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들이 죄악의 날을 누리는데 더 빠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가 그들을 지금 팍 얽매고 삶이 공동체 전체가 지금 아주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싸움이 준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진짜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의식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내가 해야 될 싸움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삶 가운데서 일이 없어진 것이죠. 일이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분위기와 또 주변 이웃과 그냥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이 의식이 결국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그냥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활 습관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와 같이 섞이고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만 명 중에 100명의 소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악은 누룩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누룩을 사실은 넣는다 할지라도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들듯이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금방 사실은 타락시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난 권세가 있는 것이 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수도 없고 또 그냥 밟힐 뿐인 그런 소금과 같이 맛있는 소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누구냐 이것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 오늘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좀 그 가운데 있었다면은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다 분별했을 것이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였던 에스라가 좀 더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은 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안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사람도 있었고 문지기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경각심을 주지 못한 이 결과가 결국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거리가 우리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영적인 실업자가 되는 순간 우리가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에게 일거리가 뭔가, 내가 일거리가 없어지는 순간 나는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막 애쓰고 시간이 없을 정도로 PBS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삶을 살 때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 딱 하지 않고 그냥 시간 많을 때 다윗도 그때 바로 죄를 짓게 된 것이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일거리가 없다면 오늘 이 에스라 이들 공동체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 일거리는 뭔가, 우리 시니어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내 일거리가 뭔가 그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주위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결국 오늘 에스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전은 무엇인가? 솔로몬 성전 같은 크고 웅장한 것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전은, 성전의 개혁과 성전의 회복은 우리의 삶까지도 다 함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까지 회복될 때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고 성전의 완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결국은 함께 모여서 경건의 훈련을 잘 쌓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빛나게 만들고 세상을 더욱더 맛있는 이 땅 가운데서 맛을 줌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거룩을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눈물 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죄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절연할 수 있는 그런 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떤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크고 웅장한 아비라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빛나고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는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일거리가 없어서 아버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중요한 모토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아버지 더욱더 빛나게 만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땅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전은 정말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이 회복되는 그런 아버지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이제는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일거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절대 우리가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시니어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되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섬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주은혜 고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선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대학부 지금 수련회 끝나고 좀 후속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잘 훈련되어서 나중에 캠퍼스에 돌아갔을 때 정말 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우리 대학생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C640 78월 팀 11개 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일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내일 모레 대학부 조장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고요. 13일 날은 청년 1부 2부 조장 오리엔테이션, 14일은 장년 2부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도 여러분들 또 우리 좋은 형제 자매들 결혼해서 결혼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463장 성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짐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40분인데요. 지금부터 우리 9시 반까지 각자 아직도 혹시 끊지 못하고 있는 악한 습관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도려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결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